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동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문 목사장 이동훈 도생입니다. 저의 본가는 목은 이색 충무공파 24대손입니다. 제가 환단고기를 보면서 초반분에 저희 조상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목은 이색의 24대손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증산대에 들어와서 저의 시조를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고요. 또 환단곡이라고는 엄청난 우리 역사책에 저희 조상님의 이 함자가 딱 있는 것에 제가 조상님의 큰 음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과 함께 신앙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됐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4형제 중에 어머니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사셨었는데 어느 날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점지해 주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 가지고 낳은 아이가 접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집안을 제가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막연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었고요. 꾸준하게 열심히는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좀 있는 집안이 아니라서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맨손으로 시작하시는 분이라서 어려웠지만 그 어려워도 화목하게는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생선 장사도 했었고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또 보험회사 설계사로도 일을 해보고 포장마차도 해보았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삶이 이렇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좀 잘 살고 싶었고 근데 아는 선배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소개받았어요. 좀 이렇게 생소하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해서 영업부서에서 투자부서에서 꽤 했고 잘하다 보니까 돈이 좀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도 같이 소개를 해서 함께 회사를 맡아서 할 정도로 회사를 키워놨었습니다. 되게 뿌듯하게 이제는 내 명함을 내밀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사장이 계약을 다 파기하고 돈을 싹 빼돌리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걸 다 감내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자신감을 너무 잃다 보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도 왔고 그러나 가족을 좀 책임져야 되고 하는 와중에 제가 포장마차 할 때 알게 된 그 멘토로 여겼던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한번 도움을 청해보자라고 해서 연락을 했고 만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갚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분도 회사가 부도가 나서 되게 어려웠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증산도를 만나서 저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일요일날 다시 만나자 해서 차후에 일요일날 만나게 됐습니다. 일요일날 만나자마자 동그라미를 그리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하면서 천전지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근데 뭔가 얘기하니까 들어는 줘야겠는데 머리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느낌은 뭐 이상한 걸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피하려고는 했지만 그분이 원체 강직한 분이고 지식이 되게 많은 분이라 헛것을 이렇게 할 분은 전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망했다는 분이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고 저에게 너무 여유 있게 뭔가를 얘기해 주는데 궁금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했고 그래서 다짜고짜 제가 그랬죠. 이걸 뭔가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설명회 같은 게 있느냐 했더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알아봐서 아니면 이 사람을 반대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럼 갑시다라고 거기가 어딘지 지금 갑시다 그랬더니 바로 위에 3층이라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자고. 또 같이 이제 마침 1호 치송을 하고 있으면서 소교육장에 안내를 줘서 지금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방송을 보라고 하면서 인터넷 방송 우주일련을 이렇게 틀어주시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죠. 거기서 이 증산들을 만나게 된 또 조상님이 저를 낳게 해준 이유를 찾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못 살고 말썽만 부리는데 왜 나를 전제지? 그 우주전을 딱 들으면서 그 마지막 열매라는 순간 이것 때문에 나를 태어났고 이 큰 거를 나한테 맡기셨구나. 저는 그 1시간 반 동안의 그 우주일련 강의를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거 틀림없이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처럼 그 꼬투리를 찾으려고
너무 집중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쭉 듣다 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위치에서 가을에 되면 이 일을 마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딱 떼들게 맞는 것 같은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날 점재준 이유가 이거였구나. 저는 살면서 진짜 공부를 너무 못했고요. 싸움질로만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많이 좀 속상하게 했던 개구장이 중에 개구장으로 자랐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왜 할아버지가 날 점재줬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못 살고 말썽만 부리는데 왜 나를 점재지? 단지 아들 하나 낳게 해주려고 했었나 하면서 그런 조상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유를 찾고 싶었다가 삶이 괴롭게 살면서 다 잊어먹고 살았었는데 그 우주전을 딱 들으면서 그 마지막 열매라는 순간 너무 벅찼다 할까요? 너무 기뻤고 이것 때문에 나를 태어났고 이 큰 거를 나한테 맡기셨구나. 그래서 이걸 다 듣게 되고 딱 듣는 순간 저는 이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티를 내면 안 돼서 하고서 잘 들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했더니 느낌이 좋으셨는지 다음 기회에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고 하면서 저희 개벽 실제상 책을 이렇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고서 고맙습니다. 근데 좀 책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는데 근데 3번을 읽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요. 좀 더 살펴보려고 이렇게 막 읽었던 게 그때 읽었던 추억이 지금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있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도 안 읽었던 사람이 책을 3번이나 읽었으니까 그리고 확신도 가졌고요. 그래서 삶에 좀 더 그 어려웠던 삶을 잘 이길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신앙을 막 만나서 입도하고 도전을 잘 봐야 되는데 상대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실은 그때 제가 저녁 늦게 일하는 그 청남동에서 그 발렛조타라고 주차 일을 하는 야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삶을 살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도전은 좀 봐야겠고 해서 출근하는 길에 전철역에서 이렇게 가는 길에 보는 그 1시간이 저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도전을 읽으면서 펑펑 울던 기억들 또 웃고 막 저 혼자만의 공간이었던 것 같이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펑펑 울기도 하고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봐도 될까요? 지금 한번 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1편 70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편 70장 창생을 생각하는 지극한 심정. 증상께서 천하를 유력하실 때 하루는 어느 개울가를 지나시는데 한 아비와 딸이 들어 누워 있거늘 잠시 후 딸이 일어나 물새우를 잡아 아비 입에 넣어주니 아비가 도로 꺼내어 딸의 입에 넣어주는지라. 증상께서 그 광경을 애처레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서 베풀어서 저렇게 배고픈 사람들을 살려야 할 텐데 세상에 오죽하면 저 어린 것이 애비 입에다 넣어주니 애비는 도로 자식 입에 넣어주고 할꼬 내가 어서 가서 저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널리 구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말씀 중에 2편 113장 말씀인데요. 상제님께서 들은 채도 않으시고 다만 어이 그냥 가서 하시고는 도로 방으로 들어가시는지라. 그 여인이 그냥 가라니요 살려주셔야죠 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상제님을 원망하며 울부짖는지라. 안내성이 보다 못해 울지만 말고 아기를 잘 살펴보소 하거늘 그 여인이 반신반의하며 치맛벌을 열어보니 병색은 간 것 없고 아이 얼굴에 생기가 도는지라. 여인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상제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송스러워 연신 절을 하고 아기를 꼭 안고 돌아가니라. 도전을 읽다 보면 이 성구 외에도 죽은 아이를 살려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안질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하면서 재생의 의견을 내려주면서 펑펑 우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위로는 아버님이 계시고 밑으로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병에 들고 막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이 처절하게 느껴졌고 그 상제님의 권능으로 조화 권능으로 이렇게 살려줬을 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상제님께 절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는 그 모습 속에
저도 너무 좋아서 감동의 눈물을 이렇게 같이 흘렸는데 그냥 흘린 게 아니에요. 막 펑펑 울면서요. 사람들이 볼까 봐 툭툭툭 떨어뜨려서 울고 했던. 그러니까 저는 체험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소중한 체험이 아닌가. 또 그때 호연 성도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서 했던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으면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냥 키득키득 막 웃으면서 책을 읽었던 추억이 너무나 감사하게 있습니다. 건물 고층 건물이라 막 올라가서 중간쯤에 한가로운 건물 층이 그 계단층이 있어요. 거기서도 배려를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되게 기뻤고, 단지 좀 이게 좀 누추한 곳이라 죄송합니다 마음하고 그 야외에서 이렇게 수행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입대해서 살면서 삶은 아직도 힘든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포감님한테 한번 삶을 상의를 좀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지금의 삶을 좀 극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정성수행을 한번 시작을 해봐라. 21일이 됐던 해서 정성수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정성수행의 그런 모든 모티브는 공성사후라고 공이 풀리면 사도 풀리니까 한번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정성수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날로 이제 수행을 할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하려고 이제 딱 마음을 다지긴 했는데, 저녁 7시에 가서 아침 8시에 퇴근해서 애들 뭐 이렇게 챙기고 마다 보면 12시에 자고 또다시 가야 되고, 근데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도장에 들려서 총수 모시고 사배 신고를 하고 갑니다. 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회사 근처에서 해야 되는데 회사도 밖에서 일을 하는 거라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한가로운 시간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하고 빨리 막 뛰어가서 그 청담동 그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 뒤에 한적한 곳에 가서 박스 깔고 정수 뚜껑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배려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까지도 같이 하고, 또 어쩔 때는 건물 고층 건물이라 막 올라가서 중간쯤에 한가로운 건물 층이 그 계단층이 있어요. 거기서도 배려를 하고, 그럼 완전히 옷이 다 젖을 정도로 흠뻑 젖어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기뻤습니다. 오늘도 내가 수행을 했다. 그래서 수행을 다 마쳤을 때 어쨌든 내가 약속을 지켰고 이거 수행을 해놨다.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되게 기분이 좋았고, 또 제가 소속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게 배려를 정성수행을 하고 하니까 저한테 남는 건 내가 이제 진짜 증산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속감이 되게 강해요. 자신감이 좀 생겼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산도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고민한 건, 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이상 거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가 더 확신을 가져야 했거든요. 증산도를 만나면서 상제님을 알게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착상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려면 어떤 거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한번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한 번도 이렇게 정리해보지 않은 걸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자연의 이치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질서가 있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구나. 이 수많은 별들이 하나도 부닥치지 않고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가는 게 어떤 질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주일련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보면 볼수록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런 순환 주기와 어떤 이치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역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걸 막 쫙 보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선택한 게 맞구나. 그리고 화생토하지 않으면 화급금으로 다 죽어가는 세상에 이 불이 막 타면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재가 되는 걸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이게 토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상제님이시구나. 그걸 깨닫으면서 되게 기뻤고 어떤 신앙을 하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갱생을 기다리라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나의 스승이라 딸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가 재림한다나 나를 두고 한 얘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석가 공제를 내가 쓰게 해서 내려보내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온 거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종교를 다니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저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부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 상제님이시구나. 이 도전은,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성구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하나님 아니면 광인,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성구고, 또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성구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까맣게 생긴 물체가 눈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이게 막 저를 누르는 게, 그래서 운장조를 자신있게 힘있게 막 읽었더니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 원래부터 신은 계시다고 믿었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전도했기 때문에 이 어두운 길을 가거나 보면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딱 버텨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아, 참고로 제가 체험하는 게 있었어요. 원체 이렇게 좀 힘들게 살다 보니까 과외에 너무 많이 눌리면서 살았거든요. 그게 참 잠자기가 싫을 때도 있을 정도로 과외에 자주 눌렸습니다. 근데 증산도 공부하고 입대해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운장주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관이한테 얘기했더니 운장주를 좀 자주 외워라. 그래서 진짜 공부를 아까 빵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외우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주문이 되게 빨리 외워지고 저도 신기했을 정도로 잘 외워졌는데 이제 운장주를 좀 자신 있게 좀 이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또 이제 일 끝나고 들어가는데 피곤해져서 또다시 과외에 눌리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갑자기 시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장주를 한번 읽어볼까? 또 그 혼몽한 상태에서 운장주를 이렇게 딱 읽는데 처음입니다. 이런 경험은. 까맣게 생긴 물체가 눈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이게 막 저를 누르는 게 이게 이런 실체였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고요. 이게 가까이 오면 막 제가 너무 막 힘들고 그래서 운장주를 읽으면 이렇게 잠깐 물어나고 힘들고 물어나고 이걸 갖다가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생명을 걸고 한 것 같은 느낌처럼 더 정신을 차리고 하려고 이렇게 운장주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멀어지고 또 오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제가 의식이 좀 과에 눌린 상태에서도 좀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운장주를 자신 있게 힘있게 막 읽었더니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가 싹 사라지고 잠이 편하게 들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과일 안 눌리고 그래서 이게 나도 이런 체험이 있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또 발레 주차 하다 보면 차들을 막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이게 딱 돌아서는 순간 저기서 술 취한 차가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딱 돌아섰는데 그 속도로 그대로 이 차를 받아버리고 받는 차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 차에 좀 붙어가지고 앞차에 이렇게 압사될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앞에 보도블록에 바퀴가 탁 걸리면서 요만큼의 간격으로 차가 멈추고 저는 팍 튕겨나가면서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근데 그 떨어지는 와중에도요, 여기 앞에 보도블록이 있었는데 머리를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툭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 갈비뼈가 9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숨도 못 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러진 건지 안 부러진 걸 모르겠답니다. 틀림없이 9개가 부러졌는데요. 딱 하고 부러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만 이렇게 돼도요. 이제 폐나 찢어지고 막 이러지 대수술이 될 건데 이게 그대로 딱 부러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상님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되게 죽을 수도 있거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만 된 게 다행이네. 그게 그 순간적으로도 조상님이 또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가졌었습니다. 태사부님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태사부님께서 쭉 도운 말씀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석과 공자보다 도가 더 높아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부심이 막 생기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보온하고 속으로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교를 여러 개 믿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매달려 있는 그들보다 우리의 도가 더 높다고 하니 이게 엄청난 공부구나라는 자신감이 되게 들었었습니다. 나는 내 신도라면 내 살동이라도 떼어주고 내 뼈라도 갈아서 이렇게 해서 보호해주고 성공해주고 싶어. 천직이 하늘에서 타고난 직업 그걸 위해서 살고 있어. 오직 나는 신앙을 위해서 생존하는 사람이요. 딴 건 아무것도 없어.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입도 공부할 때 느꼈었던 감정이 지금도 가끔가다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내 살덩이라도 떼어준다고 하시면서
또 진짜 그렇게 하셨었고, 그래서 지금도 태사부님 말씀드리고 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신앙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이제 유기만수인데요. 이제 징산도에 들어와서 올바른 사역의 뭔지를 알게 되었고, 저희 자식들하고 같이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포교해서 가족 신앙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일단은 사회에 있는 다 내 형제라고 하신 말씀처럼 제가 타고난 명령, 천지를 하차님의 대행자로서 사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역사 알리는 거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우리 역사를 많이 알려서 유기만수, 칠성도서 1000명을 완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